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데, 삶은 오해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하면서 하루는 라디오를 듣는데 사연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날이 되게 추운 날이었나 봐요. 방구석에서 이렇게 여자분이 혼자 자취를 하시다가 뭘 먹지 하는데 라면도 끓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빵집이 있으니까 빵집 가가지고 빵이나 사서 먹어야겠다 그러고 이 판초를 입고 갔어요. 판초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요. 근데 판초를 입고 가면서 추우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손을 넣고 막 대충 추리닝 같은 걸 입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빵 어디 있는지 찾기도 귀찮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주인 아주머니한테 소보루빵이랑 단팥빵 하나만 주세요. 근데 아주머니가 소보루빵이랑 단팥빵을 골라가지고 참 망설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빵봉지에 빵을 넣었더니 그걸 어디서 끈을 구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판초 안에 손을 이러고 있으니까 팔이 없는 줄 알고 팔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왠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실망시키기가 되게 그래서 나갈 때 어깨로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따뜻한 오해도 다 있고 어찌됐든 삶에는 참 오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누가 봐도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수업도 한 번 안 빠지고 레포트도 정말 훌륭하게 논문 수준으로 써서 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점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일 제목을 써가지고 보내놓고요. 나중에 자기가 발신한 거를 우연히 딴 것 때문에 이게 보게 됐는데 니은과 디귿이 위아래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읽고 성적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습니다. 삶이란 정말 오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에 오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 몇 가지와 또 예수님에 대한 진실 몇 가지를 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리얼 지저스라고 좀 지어보았습니다. 시리얼 지저스라는 것은 시리얼 먹는 시리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See the real Jesus,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나눌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See real Jesus. 제가 시리얼을 다 사가지고 오는 길에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공동체 예산이 약간 부족해갖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시리얼 시리즈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멘 하시면 다음 주에는 우유도 같이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 예수 세상과 함께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전에도 나누었는데 사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장면씩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 예수님은 아버지였던 요셉의 뒤를 따라 목수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작업장을 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대목수가 아니고 소목수의 삶을 살게 되시죠. 집에 고장난 문을 고치고 또 집에 고장난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수구 뚫어요, 수도 고쳐요, 뭐 이런 방송 나오는 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30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소목수의 삶을 사셨을까? 소목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들의 삶을 밀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의자 고칩니다. 고장난 문 있으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소리를 치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를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셨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God with us가 아니고요, God surround us라는 것입니다. with us랑 surround us의 차이가 있어요. with us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게 인식이 되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이 모든 일을 겪어가는 과정들이 나한테 와닿는 상황, 내가 나랑 이 사람이 같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바로 with us입니다. 그런데 surround us는 뭐냐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가 언제나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게 God surround us입니다. 제가 전에 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듯이 제 아들은 저한테 안겨 있으면 저한테 관심 없고 딴 거에만 다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 삶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 순간이 God surround us,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예수님이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는 소목수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나타낸 시가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고 바닷가 너머 하늘에 내가 살아온 장면들이 하나씩 비치고 있었다. 장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해변가에 두 개의 발자국이 찍혔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갔을 때 나는 크게 상심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몇몇 순간들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허덕이며 침체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였다. 나는 너무나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은 채 주님께 물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장 큰 어려움에 있을 때 어째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나요? 그 어느 때보다 내게 당신이 더욱 필요했던 시기에 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셨나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한 개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란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여자가 지은 시입니다. 실제 그의 꿈을 바탕으로 지은 시고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장 힘든 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건너고 있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도 가난하고 또 아버지와 저와 이렇게 막 불화가 있고 또 하여간에 뭐 공부하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마음 안에 어두움과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데 24층 아파트에 이렇게 난간에 제 허리를 걸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삶을 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그동안 어디 계셨냐,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계셨냐, 이렇게 막 소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메리 스티븐슨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5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밖으로 막 이렇게 나가 계시면 어린 제가 혼자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이 보이고, 또 제가 방황하면서 집으로 홀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기쁜 것보다 주님이 저를 만난 게 더 기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진심이 보여주는 목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분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고갈된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분들이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나 뜨거운 분들이나 차가운 분들이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30년이 지나고 나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처음 시작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지다인데요.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또 치유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연달아서 쭉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쭉 나열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미닝이 있는지를 정리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정의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냥 고치신 게 아니고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질병을 사라지게 한 게 아니고 고친 게 아니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표현합니다. 14세기의 스페인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면 지체들도 안 하는 실수를 종종 해요.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막 제스처가 크잖아요. 그럼 이제 콜라를 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매장 직원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막 닦았거든요. 막 닦은 데다가 그거를 또 닦으려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저도 막 지체들도 괜히 가갖고 막 휴지를 막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휴지랑 콜라가 만나요. 휴지랑 콜라가 만나면 휴지가 지저분해지나요? 콜라가 깨끗해지나요? 휴지가 지저분해져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신학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저분한 것을 막 깨끗한 옷에 비비면 숯을 막 옷에 비비면 숯이 막 깨끗해지나요? 옷이 지저분해지죠. 이게 레위기의 정결 신학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확실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부정함과 정함의 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 순교하고 죽고 막 가갖고 아울리치하고 몇백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한 반에 음란한 영상 같은 거 담은 CD나 USB가 도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무도 순교하지 않아도 금방 돌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욕 배우는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면 예의를 배우는 속도가 빠른가요? 남자들은 아직도 예의를 못 배워서 군대에 가야만 예의를 배운다고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때리고 맞고 핍박을 줘야만 사회생활과 예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무질서도가 높아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나 질병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고 의사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약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막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와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동일한 형태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데미지가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한테 손을 대셔서 이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이 그리고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티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상담하면 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곤 해요. 상담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의 아픔이랑 공감하다가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울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사람이 같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왜 친구가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괜히 나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과 고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이상의 그 초월적인 공감 능력과 초월적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깨끗게 하고 정케 하는 능력이 계속 사람에게 흘러가지만 예수님 안으로는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이 영적인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인용되었던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는데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쭉 계속 흡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까지 쭉 예수님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 신학자들이 그 눈물 젖은 펜으로 막 써놓은 글귀들을 신학생 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은 자청해서 오물마차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 그거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결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 빨아들이시고 그 아픔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다른 모든 신에 대한 헛된 신화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차피 살리실 건데 그렇게 우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살릴 건데 뭐가 그렇게 슬픈가. 그런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슬픔의 무게가 예수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든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이 들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왜 괴로운지를 알고 계세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왜 그런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래서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냐? 도대체 얼마나 네가 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너의 마음이 바뀌겠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그만큼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공감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느끼는 게 옛날처럼 왜 그거밖에 못하지? 옛날에는 허구한 날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뜨거우니까. 회심하고 뜨거운 애들은 착각해요. 다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더 기도하지 않지? 왜 말씀 보지 않지?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오랜만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그 전화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라이프 스케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 상담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전화 상담원들을 압박하고 고객들은 고객대로 전화 상담원을 업신여기는데 회사가 전화 상담원들한테 상품 가입을 꼭 권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쓰는 통신사에 이 안테나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 안 터진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끊을 때쯤 꼭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고객님, 근데 저희 이번에 통신사에서 인터넷과 결합되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할인율이 진짜 내가 지금 전화하면서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전화 안 터져서 전화한 거지 인터넷 가입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전화할 때마다 이 얘기 계속 하세요. 그리고 끊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회사에서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이 인사에 엄청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무 생각 없다가 제가 카드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또 친절하게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뉴스 본 다음날. 근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그날따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전화를 이대로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업무 다 보고 더 할 말씀 없으십니까 고객님? 그랬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상담원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상담원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목이 메이는 소리로 하는 말이 고객님,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캐피탈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다 듣고 끊을게요. 근데 그걸 듣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전화 상담원이랑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다른 간사님이 너무 무슨 일인가 해서 저한테 연준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그 사람이랑 안 친한데 나 그렇게 따뜻한 놈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같이 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시나요? 예수님 우세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같이 우세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데 천국에서 슬픈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따뜻해졌나 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류의 눈물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진짜 너무 차갑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경비 아저씨가 분신 자살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차가 그렇게 많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사회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차가 그 가정들이 막 2대, 3대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가 어떤 집은 2대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집은 3대가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경비 아저씨들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발레 파킹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주민 전체 거를. 근데 그러다가 발레 파킹하다 밤에 안 보이니까 살짝 긁히면 그게 다 외제차고 비싼 차인데 그거 배상을 다 하라고 아저씨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그거를 보험을 다 들었어요. 자기가 발레 파킹하다가 긁어도 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 근데 계속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막 음식을 막 던져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에 분신 자살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지나가는데 저희 아파트에 계신 경비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비 아저씨는 안 보시겠죠? 이렇게 약간 까칠하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까칠하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비타500 사서 그날따라 아저씨 드시고 하세요. 피곤하시죠? 다시 얘기하지만 전 그리 따뜻한 놈이 아니에요. 근데 가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뉴스 보다가. 근데 아저씨가 그걸 봤더니 이걸 나한테 왜 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오는 길에 한다는 말이 주웠어요. 누가 비타500 10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요. 아저씨가 웃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주웠대?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를 하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주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통신사, 카드사, 전자민원 받으면서 짜증 많이 나도 끊을 때는 상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그라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경비 아저씨 보면 비타500 같은 거 이렇게 몇 병이라도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교회 오실 때 서빙고에 주차 부스에 있는 분들한테도 드리시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수의실에 있는 분들한테도 드리세요. 세상에 있는 아픔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 되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지고 병든 육신을 이끌고 병든 마음을 이끌고 모든 아픔을 다 빨아들이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힌 고통과 죄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고통을 흡수해 가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근데 이런 얘기해서 되게 미안하지만 베드로 그때 또 왜 도망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고, 도마한테 저는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그렇게 하신 건 줄 알았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렇게 손이랑 옆구리에 손가락 넣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너 봐, 너 봐, 야, 너 봐, 대박, 너 진짜 한번 너 보고 얘기하자. 무섭게 하려고, 무섭게. 여기 손가락 넣으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도마도 진짜 강심장이에요. 그걸 또 넣어봐요. 그거를. 저는 너무 황당한.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 줄 알았는데 그 어휘를 읽어보면 되게 따뜻하게 써 있어요.
도마야, 네가 의심을 했구나. 그럴 수 있다. 여기 내 못 자고 있는데 여기 넣으면 너가 의심했던 게 사라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눈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처음 와서 온누리 교회만 쓰는 어인 것 같은데 하여간 폴투 사투리가 많고 온누리 사투리가 많은데 마음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초신자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 갈등이 일어남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남을 일컫는 말이 마음이 어렵다입니다. 네. 내가 실제로는 막 기쁘고 싶어요. 근데 안 기뻐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기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리더한테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리더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그럼 리더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무럭무럭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렵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려운 애들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한 얘기가 너희한테 평화가 있어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려운 거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 어려운 게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잠 많이 자고 맛집 많이 먹으면, 쿨한 언니랑 맛집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대박, 페이스북에 올리면 좀 기분 좋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 심리학 다루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으로 내적인 데미지가 해결되는 게 별로 없고 축적돼요. 그래서 그 축적된 데미지는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어느 부분 망각돼서 사라지는 게 있지만 인간 안에 자정작용이 안 되고 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데미지는 날마다 쌓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가지고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막 위아래로 업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막 마음이 괜찮았다가 누가 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막 어려웠다가 이 롤러코스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롤러코스터 타고 24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상일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업다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괜찮을 수가 있나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뭔가요? 어떤 때는 막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맨날 밑바닥만 기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내가 진짜 괜찮을 것 같은 때와 내가 진짜 아닌 것 같은 때의 격차가 큰 사람이에요. 업됐을 때는 너무 업돼 있다가 다운됐을 때는 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쟤 진짜 밝은 애라 그러지만 나 혼자 돌아오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돌아와서 하루 종일 아까 그 말 왜 했지? 아까 왜 그랬지? 심지어 아이폰 흰색 샀어야 되는데 왜 까만색 샀지? 다리 안 예쁜데 왜 스키니 샀지? 네. 이게 업다운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 자르고 꼭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지? 예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전에 모 연예인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데 여자 연예인을 얘기하면서 남자 연예인한테 물어봤어요. 사귀시는 그분을 꽃에 비유하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남자 연예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감히 꽃다위가.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가 철이 없어갖고 남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빠, 나를 꽃에 비유하면 뭐야? 남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감히 너 따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제일 많이 해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환대해줘야 되는 미갈이 뭐라 그랬나요? 당신 정말 수치스럽다고 공격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있는 식구가 갑자기 막 그래서 넌 도대체 언제 시집 갈래? 막 이런 엄마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 남자한테는 만날 때마다 취업 언제 되니? 점수 얼마 나왔니? 아유 내가 나왔지만 진짜 너는 아니다. 아유 들어가고. 나를 가장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멀리할 때 느껴지는 감정, 마음이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 쫓아가고 싶은데,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한달음에 뛰어가서 끌어안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는 사실은 저와 같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나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나 그런 데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인가 밑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순장이나 다락방장을 섬기는데 사실은 내 모습이 사람을 가르칠 만한 포지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느껴지는 갈등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내적인 갈등 가운데 찾아오셔서 처음 던지셨던 말은 평안하라는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그런 글자를 썼어요. Jesus is nowhere.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 Jesus is nowhere.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Jesus is nowhere에 nowhere에 N-O-W를 다른 색으로 칠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Jesus is now here. 예수님 여기 계시다. 뉴욕의 그래피티를 보면서 하버드의 조세핀 김 교수가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 때라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죽고 싶다고.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씨가 사람을 쏘고 그 상담 케이스를 하나하나 그 주변 사람을 상담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돌아갈 데가 없고 내 마음이 너무 황량해져 있습니다. 너무 피폐해지고 소진됐습니다. 네, 그날 주님께서 조세핀 킴 교수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지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 달라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실제 나는 너무 달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어렵고 갈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디도 없다는 Jesus is nowhere의 삶에서 Jesus is now here,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